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예배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이제 거기는 지금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현지 코스트코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식료품 판매대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미국도 굉장히 힘든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대륙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역이 봉쇄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희도 고생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제 단지 이 어려움이 그냥 밖에 나가지 않는다, 조심한다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다, 좀 이렇게 피곤하다 이런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건강의 어려움들도 일어나는 것 같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저 역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있었고, 비슷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배우고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가장 큰 논란이 뭐냐면요, 주일의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게 맞다, 교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으로 교회가 문을 닫는 게 말이 되느냐, 교회가 공예배를 쉬었던 적이 있느냐, 전쟁이 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었다라고 말하며 모이는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 다양한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열심히 방역을 잘하고 좀 띄엄띄엄 앉아서라도 공적인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쪽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고요. 양쪽 다 성도를 어떻게 하면 세우고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교회는 예배를 2번 나눠서 1부와 2부로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이 예배를 6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2번 모이고 주일날 4번을 모여서 한 번 모일 때 30명씩 앉으면 국가가 말하는 2m씩 떨어져 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6번 나가서 설교할 수 있고 6번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어느 쪽은 맞고 어느 쪽은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아끼고 어떻게든 이 예배가 정상화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저는 둘 다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 나눔교회는 이제 당회와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결과가 이쪽이 더 맞겠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흩어진 예배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저의 심정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축도를 할 때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서 축도를 하는데 이 카메라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류의 예배건 정말 영과 진실함으로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하는 건 여전히 귀하고 복된 것이며 기대가 되는 것이며 그 일이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저는 고민하는 거죠. 목사가 해야 될 고민, 또 교회의 리더가 해야 될 고민이 뭐냐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가장 유익한 걸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기를 지금 선택했고 이 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점점 더 오래 지속되어진다면 이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이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어떤 것일지를 계속 고민하고 나누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연속으로 말씀을 전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배에 있어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배가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고 그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성격과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선포된 메시지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로마의 속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국이 교회를 향한 핍박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이단의 사상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렇다 할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혼란 그 자체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그들은 평강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가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17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로 또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15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할 때 교회 안에 있는 공적인 예배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의 공적 예배 가운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성도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권면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공적인 예배의 수평적인 성격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올려드리는 내용인 것이죠. 이게 공적인 예배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서로 나누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였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요소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였건 따로 개인적으로 모였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건 간에 우리가 반드시 이 예배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예배를 위한 태도가 오늘 본문 앞부분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평강과 거기에 나와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붙들라라고 하는 표현이 15절에 나와 있고요. 또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평강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 되어 가지고 이 예배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평강과 감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과 또 이 감사라고 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 이 평화가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여러분, 전쟁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상황이 안정되고 환경이 좋고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이 환경의 결과로서 평화를 누리죠.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저러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평강에 대하여서 명령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또 명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요, 결코 이 골로새 교회는 평강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평강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이 평강과 이 감사라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고요,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은혜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려운 시간도 있지요. 한숨이 그냥 터져 나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는요, 감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평강을 찾지 못하며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 원망의 제목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걸까요?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과 이 감사를 세상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전염병이 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많은 것들이 막히고 매이고 묶이고 있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평강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바라보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듯 평강과 감사를 붙들고 그 평강과 감사를 주장하고 선포하라고 명령한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을 바라보고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남편들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녀들과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종들과 주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너희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바로 이 공적인 예배와 이어지는 삶의 예배의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가장 공적인 예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바로 그 부분과 이어서 바로 네가 너와 관계하고 있는 가족 안에서의 사람들, 네가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아주 공적인 예배, 아주 신령해 보이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받고 그 말씀을 같이 고민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것과 바로 연결해 가지고 삶 가운데서 매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들과 주인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전문적인 성경의 용어로 설명을 하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건요, 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집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가문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오이코스는요, 확대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어가지고 가족 딱 그러면 일단 내 부모와 내 자식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삼촌, 사촌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굉장히 협소한 의미에서의 가족을 떠올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그런 거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만 전에도 가족의 개념이 그렇게 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옛날 드라마 중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본 게 하나 있는데 되게 부끄럽지만 제가 최근에 이 드라마 하나를 봤습니다. 다 본 건 아닌데 응팔이라고 해가지고 응답하라 모르겠네요.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응팔이 맞고 88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림픽이 딱 되는 그때의 장면을 보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 뭐 거기 다 있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봤는데, 거기 보면요, 밥을 늘 같이 먹고 동네 사람들이 반찬을 나누고 네 집 아들, 우리 집 아들, 옆집 아들이 다 섞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오이코스, 확대된 가족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있었던 2000년 전만 해도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개념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오이코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에 있는 주인과 종도 서로 오이코스인 거예요. 서로 관련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이코스이기 때문에 한 사람 주변에 오이코스가 몇 명이냐, 가족이 몇 명이냐라고 말하면 대략 한 50명 또는 100명까지를 오이코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삶의 예배를 드리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확장된 가족, 그 오이코스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너희가 보여야 될 태도가 이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 뜬구름 잡는 것, 또 뭐 신비로워 보이는 것과는 굉장히 무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는요, 온 세상을 사랑하고 온 민족을 섬겨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옆에 있는 네 가족부터 돌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요, 너의 오이코스, 네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을 진리대로 사랑하고 진리대로 섬기고 돌볼 것에 대하여 먼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윤리들이 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된 그걸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 민족에게 그것들이 나눠지고요, 그 민족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도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무슨 법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내 가족도 구원을 못했는데 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건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못 바꿨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 가르치고 권하고 다른 사람을 돕겠냐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내 가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동시에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직장과 학교라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또 관계 맺고 있는 또 다른 관계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 윤리에 대해서 삶의 예배의 부분을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 되는 게 이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냥 사랑하기로 하고 기도할 때 잠깐씩 생각하면서 눈물 짓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내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도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충성하고 섬기는 건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 못하는 분이 늘 있긴 있어요. 늘 와가지고 늘 자고 늘 와가지고 늘 코파고 있고 늘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표정과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예배 시간 1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물론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 때문에 우리는 적절하게 행동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하고 계시겠지만 온라인상에서 TV를 보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참아야 될까 움직여야 될까 고민하는데 보통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참던 분도 지금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갔다 오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공간이 만들어주는 경건,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경건 속에서 우리가 독립되어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행동하는 게 대단히 어렵고 내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저도 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정 안에 들어가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 저는 신실한 목사일까, 신실한 성도일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아내에게 정말 저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미안해지는 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숙고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을 제가 딱 받자마자 곧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식의 반응을 보여버렸습니다.
제가 배웠던 강의들, 또 제가 읽었던 책들,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제게 했던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무자르듯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끊으면서 내가 당신의 생각이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아주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딱 10분에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다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들려준 다음에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냐면, 야, 정말 나는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이야. 이런 불시에 나오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다니, 이렇게 준비된 목사가 한국에 몇 명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 설명하고 있는데 아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당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해? 예, 질문하기도 전에 그 질문 끊고 대답하는 거 당신 평소에도 그렇게 해? 이렇게 했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잘 듣고 참다가 이게 좀 잘 정리되고 그게 잘 표현되고 잘 드러나면 그때 이제 찾아가 가지고 그런데 요 생각은 다 많이 맞지만 요 부분에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을 좀 바꾸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신앙적인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정말 온유하고 정말 오래 참는 그런 종류의 상담가라는 거죠. 근데 아내한테는요, 아내가 그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말을 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들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손을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또 착각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당 와가지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과 경건한 대화를 나누는 것 쉽지 않지만 또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늘 피부를 맞대고 살고 얼굴을 맞대고 살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안에서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건 정말이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나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적인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가정끼리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예배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혼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예배를 드리시는 중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지 어떤 성도인지는요,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와 내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이들, 나를 잘 알고 있는 이들 앞에서 내가 참된 성도고 참된 예배자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시기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지켜보며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고 내 행동들을 살펴보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평강과 감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생각해야 되는 가정은 누구일까요? 오이코스는 누구일까요?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자녀들과 내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오이코스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직장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 오이코스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친구들, 또 내가 관계 맺고 있고 내 윗집과 아랫집에 살고 있는 모든 관계들, 나를 보고 내 삶을 알고 있는 이들이 나의 오이코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오이코스들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인 걸까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18절부터 이어지는 긴 내용, 4장 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삶의 예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복종하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입니다. 또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듯 사랑하듯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셨듯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18절, 20절, 22절을 보면은요, 당시에 약자라고 생각되었던 아내와 자녀와 종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삶의 윤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함이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을 때 아내가 약자였던 시대였고요. 여러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었을 때 자녀가 약자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주인과 종 역시 마찬가지로 종이 약자였죠. 먼저 이 종들을 바라보면서 이 윤리를 이야기하고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같은 시대에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명령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도 원리를 가지고 와서 마땅히 적용해야 될 개념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 말이 아주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던 때였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했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든 대꾸할 수 없었고 철저히 어떤 짐승의 하나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순종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명령을 교회 안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놀라운 자유가 선포되었는데, 이 놀라운 자유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었던 이 상하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 사회의 환경 때문에 복종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회가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들과 주인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일이 이미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자유를 만들어냈고 이 자유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었던 모든 질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기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는지에 대해서 이 초기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학자들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전염병의 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기독교의 부흥,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여권이 얼마나 그 당시에 기독교를 통해 신장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죽였던 시대가 바로 이 AD 1세기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아를 살해하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여자아이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힘썼고 이 여권을 신장하는 일에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요, 그 당시 세상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되어 있는 권위들을 새롭게 만드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이런 종류의 잘못된 것들을 뒤집어 엎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너희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런 방식으로 전혀 새롭게 설명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 사회적인 약자라고 불리던 자들이 너희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바라보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살 것을 요구받은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그 가정 안에서 성화를 지키고 성화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 문화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그 가정 안에서 순종과 복종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19절과 21절과 4장 1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마음껏 사람들을 움직였던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강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편들, 아비들, 상전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대로 그 가정과 그 사업체를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맡겨진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아내와 자녀와 종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너희 속에 나타나고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방식을 넘어 아내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괴롭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요,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아서 그 마음에 괴로움이 쌓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는 아비들의 방식은요, 먹을 것 던져주고 입을 것 줬고 살 것 채워줬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기는 노여움의 문제와 낙심의 문제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에게도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단지 필요를 채우는 사랑, 단지 필요를 돌보는 걸 넘어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까지 찾아가서 그를 돌보는 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힘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내들은 복종하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인 이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사랑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가 화를 내면 낙심할 것 같고, 조금만 내가 화를 내면 요금 좀 이렇게 봐주면 막 기 올라올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우리들은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된 자가 있습니다. 의와 공평으로 하급자들을 돌보고 이 종들과 이 후배들을 어떻게 세워줘야 될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담당해야 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하는 것도 힘들고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그 일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예배하건 모여서 예배하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듣고 배우고 그분께 올려드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잘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좋은 분위기 가운데 들어가고 좋은 음악이 들려주고 좋은 공간 가운데 들어가고 좋은 사람들 가운데 모여있다면 우리는 꽤나 잘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삶의 예배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철저한 순종과 복종의 방식으로, 철저한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요구하시는 듯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가족이 함께 보내야 될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제어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경험하지요. 점점 더 화가 나고 점점 더 짜증이 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사랑할지 내가 정말 잘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전체가 너무 힘들고 사회 전체가 지금 원망이 많고 사회 전체에서 끊임없이 분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성도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이 속을 살아가면서도 평강과 감사함으로 삶의 예배자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만나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지체들 가운데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예배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신은 신앙을 가진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배우자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우리 각 가정과 각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과 기도로